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7월 하순입니다. 찜통 더위는 계속되고 코로나19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올여름 휴가는 사람들이 붐비는 혼잡한 곳을 멀리하고 차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올림픽이 시작됐으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을 응원하며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올림픽 구호가 바뀌었군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해서 다 함께가 추가됐습니다. 유대와 결속을 나타내는 다 함께, 정말 이 시대 상황에 적절한 구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함께 코로나도 극복하고 무더위도 이겨내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면서 7월 25일자 가톨릭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을 중심으로 평협이 전하는 소식과 정보, 가톨릭평가소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7월 25일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신앙의 유산과 삶의 지혜를 전수해달라고 전 세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담화에서 여러분의 나이가 몇인지,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혼자인지 가족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서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꿈과 기억과 기도의 세 가지 길을 따라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전망을 지닐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정의와 평화와 연대의 꿈을 계속 꿔야 한다고 말한 교황은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고난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전쟁의 아픈 기억은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며 여러분의 기도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교회와 세상의 허파라면서 기억과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7월 25일을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제정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월 31일 삼종기도를 바치고 나서 해마다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축일인 7월 26일에 가까운 주일을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제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교황은 조부모와 어르신들에게 노년이 성령의 선물임을 확인시켜주고 세대 간의 연결고리로서 청년들에게 삶과 신앙의 경험을 들려주는 역할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제정은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노인들에 대한 사목적 관심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심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교황은 늘 깊은 영적 친밀함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대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노인들이 단지 대우나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름대로 사명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평신도임을 강조합니다. 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삶과 신앙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교황은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제정이 코로나19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노인이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장례조차 변변히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교황은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제정을 통해 교회가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왜 프란치스코 교황은 7월 마지막 주일을 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정했을까요? 교회는 7월 26일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부모인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를 기리는 축일로 지냅니다.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는 말하자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딸과 외손자를 둔 부부인 셈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요아킴과 안나 축일인 7월 26일에 가까운 주일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통과 의례처럼 지나치는 날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는 젊은 세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 되고
젊은이들에게는 어르신들의 삶과 신앙의 소중한 경험을 배우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사성 장관 임명에 대한 감사미사가 7월 20일 김대건 성인의 탄생지인 솔매성지 기억과 희망 성당에서 한국주교단 공동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강론에서 전 세계 사제들의 신명나는 사목활동을 위해 주어진 소임에 행복하게 정진하실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한국교회의 모든 사제와 신자들은 기도와 함께 전적인 후원과 응원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세계교회의 문제를 위해 헌신하실 대주교님께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고 인사했습니다. 유흥식 대주교는 답사에서 교황님과 일치하여 열린 마음으로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장관으로서 일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간직한 목자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유흥식 대주교는 7월 29일 로마로 출국해 8월부터 장관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내외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앞으로 백신 나눔 운동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6월 1일 교황청에 1차로 백신 나눔 운동 모금액 1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징역형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형 입법이 고려되고 있으나 상대적 무기징역형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교구가 송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추진해온 솔매성지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기억과 희망이 7월 20일 축복식을 통해 문을 열었습니다. 솔매성지유론 22,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기억과 희망 공간은 성당과 예술공연장, 전시관, 회랑 등을 갖춘 복합예술관과 야외 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원교구 백옷 본당이 본당 신축 기금 마련을 위해 주말 장터에서 판매하고 남은 의류와 신발 등 2.5톤 분량의 물품을 해외 선교에 사용해 달라고 교구 해외 선교실에 전달했습니다. 교구 해외 선교실은 이 물품을 아프리카와 남미의 선교지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도쿄 대교구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올림픽 기간 도쿄를 방문하는 외부인들과 선수단 등 올림픽 관계자들에게 성당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쿄 대교구를 비롯해 일본 교회 신자들은 모두 개인 신자 카드를 전자 등록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서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가 운영난을 겪고 있는 무료 독립형 호스피스 기관인 제주도 성 이스돌 복지의원에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인기 록그룹 부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김태원 바오로 씨가 최근 대구 가톨릭대학교 실용음악과 석좌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김 씨는 9월부터 직접 강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오 주님, 저의 믿음을 길러주시고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더 고통받는 이를 끌어안고 멈추지 않고 꿈을 꾸며 새로운 세대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전하게 하소서. 나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제1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바치는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